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 살아나서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감사를 회복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는 가족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 물론 생각은 했겠지만 솔직히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고 나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가족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가족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저 고맙고 감사하더라. 매일매일 하루가 지겹고 힘들던 일상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산 것보다 감사를 회복한 것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처지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그저 주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기적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주목하다가 보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메시지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주목하다 보면 영적인 허탈감이나 좌절감에 빠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어떤 때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흥분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 못한 여러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도 한번 이런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본문이 사실 저는 읽을 때마다 마음의 흥분이나 무슨 뜨거운 감격을 주기보다는 왜 나는 되지 않나? 왜 이런 일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좌절감이 때때로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피는 가운데에 왜 그런 좌절감이 왔는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건 제가 기적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제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절대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주목하고 있고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했다 하는 것이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나 베드로가 이 일을 일으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변화는 그 모든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 계획도 있었고 무슨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단순하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리라. 이 각오가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에 늘 주만 바라보고 있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느껴진 겁니다. 아, 예수께서 저 거린을 일으켜 세우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 거린에게 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 베드로는 그 이전까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냐? 그런 늘 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거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왜 예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냐? 도대체 무슨 의도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지. 그 모든 이유는 지금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날 하루 만에 5,0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난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적도 사용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날 5,000명의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사실이더라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기적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기적이 놀랍다는 것이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핵심적인 복음을 놓치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가?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왜 그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키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그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다 확실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흥분하지.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니, 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마치 처음 한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그 이름으로 인한 구원의 능력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서야 비로소 흥분하고 감격하고 있다. 그리고 믿음이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야만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마치 믿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혼란 속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참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는 다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이들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배반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있기 때문에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밤중에 뺑뺑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서 보니 그런 상황이라 깜짝 놀랍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엘리사를 흔들어 깨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도단상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고. 우리 곧 죽는다. 근데 엘리사는 너무 태연한 겁니다. 전혀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통념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종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천군 천마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더니 이 종의 눈이 열리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늘의 천군 천마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늘 바라보는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엘리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신다. 천군 천마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무슨 기적이 없냐? 무슨 놀라운 일이 없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요,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기적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혹시 부모는 자식을 버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만이 언사나 기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기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다가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는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못 박힐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그건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베드로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이 말이죠. 이런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에게는 가장 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찬들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더 크게 생각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늘 자기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런 감정은 별로 없이 그저 어느 날 죽은 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대단히 기절할 것처럼 놀라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건 생각지 않고 그저 놀라운 기적 하나 일어나면 그게 더 커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는 비일비재하냐 그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과 예수님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이론은 예수님이 훨씬 더 크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느낌은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나 죽을 것 같은 질병,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가정적인 아픔, 물론 절대 작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가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계신다 그 말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오히려 작게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기적만 자꾸 주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을 바라다가 결국 미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만 쫓아다니다가 보면 결국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기적만 쫓다가 결국 사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은 온갖 사람들이 다 그런 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초점을 바로 두지 못하면 결국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질 때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라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말할 수 없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그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내게는 금과 금은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지금 돈이 없어 그 말이지요. 근데 돈 없다는 소리를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까? 돈이 없다는 건 사실은 좀 창피하지 않냐?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코 부끄럽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야. 그러니 내가 돈이 없다고 염려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하는 거죠. 나는 많이 배운 게 없어서, 나는 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뭘 못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건이 못돼서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왜? 예수는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간구하게 되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있느냐 그 말이지.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눈이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절대로 위축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학력이 없고, 여러분 그건 다 핑계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일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 교회나 이 나라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만 바라보는 이 온전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나면 참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끄셨구나. 그런 감정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방학 후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보면 확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키도 좀 커졌고 얼굴도 좀 어른스러워졌고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모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일이 있지만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더 나은 신앙생활로 성숙해 감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전에는 기적만 바라며 또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었지만 이제는 기적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주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나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지고 비록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